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눔쌤의 축복인데요.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8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20장입니다. 19절로 23절까지 19절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의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성령과 영으로 오시니 저들이 즐거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며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헌신에 오셨던 이포 중학교 목사님께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가시고 말씀 너무 빨리 끝냈다고 자기가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본인이 엄청 빨리 끝내시니까 저도 저분님의 기승은 전결 없이 끝내셨는데 저도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보니까 40분을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너무 빨리 끝냈다고 뭔가 좀 불안하다고 한번 꼭 다시 한번 불러라 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들 그날 너무 말씀을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자유롭게 그리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읍시다. 예. 지금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아주 작은 마을, 고작 인구가 6,000명이 전부인 켄터키 윌모어라는 마을의 에즈버리 대학교입니다. 이렇다 할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인물이 배출된 곳이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 작은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미션 스쿨이었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평소처럼 1시간가량의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로 또 강의실로 돌아가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들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여 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친구, 자신의 룸메이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하라며 문자와 SNS를 통해서 알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시 몇 명의 학생들이 그 예배당에 모아들었고 역시나 똑같은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다시 그들 역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이야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예배당 안으로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임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끝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고 다시 정오를 맞이하고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간증을 하는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의 CNN과 기타 방송국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 소식이 삽시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 에즈버리 대학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교 예배당은 한 500명,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리 크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루에 3, 4천 명의 인원이 모여들고 주일이면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을 길게 줄을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들어오고 두 사람 나가면 두 사람이 들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 미국 전역에서 그 인구 6천 명의 고장인 켄터키의 일모 에즈버리 대학교에 몰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24시간 그곳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목회자가 설교를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거나 유명한 찬양단이 찬양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사님이 어쩌면 평범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24시간 동안 한 달 가까이 쉬지 않고 예배가 일어나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에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연속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말씀 듣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의 신학 교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그 에즈버리 대학을 방문하고 또 미국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역시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그 에즈버리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현장을 보고 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이 부흥은 한 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었다고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본문이 바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숨어있던 그분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22절에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숨을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을 덜어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유산, 남겨준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부호, 그 중에 겉셈과 덧셈과 뺄셈과 지난주 나눗셈의 40년상 가감 성절을 끝내고 지난주에서 마지막 나눗셈의 축복과 법칙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누시는 축복은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시면서 나눠주시고 덜어내으셨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살필 텐데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나머지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가져온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입니다. 16절과 26절 두 절을 볼 텐데요.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리고 26절 한번 더 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기억을 살핍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대연자, 변호인, 중재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뜻 중에 돕는 자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과 표현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돕다,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를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상당히 겁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종종 전화를 드리면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통증이 있다면서 이제는 대놓고 힘든 내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이천에 올라오셔서 며칠 쉬시면서 병원도 다니시고 치료도 받자고 하시면 늘 못 간다, 힘에 붙인다, 괜히 며느리 고생시킨다면서 이제는 한사코 올라오신 것을 반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천에 몇 번 어머님이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오시려면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시고 수원역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수원역에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기차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어머님의 짐을 들어서 함께 수원역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꼭 그곳에 수원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합니다. 문제는 어머님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탄다냐, 저것을 어떻게 탄다냐면서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볼 때마다 언제 발을 떼야 할지 몰라서 엉거주춤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 둘, 셋 하며 발을 떼어서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올랐으면 어머님의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 팔뚝을 꽉 쥐어 잡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들의 팔뚝을 꽉 쥐어 잡아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팔뚝에 온 힘을 가해서 붙잡습니다. 옆에 있는 아들의 팔뚝을 잡고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어머님은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무사히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제자들은 여전히 무섭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숨을 덜어내시며 숨을 내쉬며 그 성령님을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며 오늘 옆에서 너희를 돕는 자로
옆에서 너희를 붙잡은 자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 큐티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바로 그 보혜사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죽이겠다며 사리가 가득 차서 다윗을 쫓겼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어디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해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이전의 말씀처럼 환난당하는 자, 빚을 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수가 성경은 말합니다. 400명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환난을 벗겨주고 다윗이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고 다윗이 자신들의 온통한 마음을 헤아려줄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굳이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둘람 굴의 뜻은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의 다윗이 환난당한 자들의 옆에서 돕는 자이고 오늘 피난처 보호자의 뜻을 가진 아둘람 굴의 다윗이 빚진 자들의 피난처가 된 것이고 오늘 그 아둘람 굴의 다윗이 온통한 자들의 옆에서 보호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물질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빚을 해결해야 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온통함 있는 문제로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당신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고 덜어내셨던 성령님 보혜사는 오늘 여러분을 돕는 자로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계시다는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그 아둘람 굴로 여러분 곁에서 파라클레토스로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나누어진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50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진 성령님은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돕는 것들을 기도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듣겠습니다. 2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덜어내주신 파라클레토스가 기도로 간구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연약함은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소심하다, 겁이 많다는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고 병자와 질병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단어가 그 연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겁이 나고 우리가 소심한 상태에 있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그 연약함을 간구로 기도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 성령께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도우시겠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무엇과 함께 잡다라는 뜻입니다. 수원역에서 제 어머님이 제 팔뚝을 단단히 붙잡고 있듯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기도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소심해 있고 지금 너희가 겁이 나 있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 붙잡아 턱하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식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탄식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숨, 신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탄식하다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신음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의 연약함을 위하여, 너의 질병과 너의 소심함과 너의 겁만을 위하여 내가 스테나그모스 탄식하며 신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둘째 아들 예빈이가 2살 때까지 그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사모님은 직장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울먹이시면서 목포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꼭 당신이 잘못하신 것처럼 울먹이시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차라리 내가 아파야 하는데 라면서 연신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 때문에, 우리 처주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될 아이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을 내쉬며 나눠주시고 덜어내어주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며 끙끙거리며 신음하시며 간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신약성경 페이지 65페이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31절부터 35절 예수님이 탄식하신 장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영에 손을 대시며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오늘 김없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김없고 말을 더듬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좋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김없고 말을 더듬는 친구와 우정을 보여준 참 따뜻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든 믿음의 친구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보시며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했다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김없고 말을 듣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음을 한자로 제가 찾아보았더니 아주 재미난 한자였습니다. 신음의 신자가 끙끙거릴 신자였고 음자는 읊을 음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끙끙거리고 웃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김없고 말을 듣는 친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끙끙거리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친구의 귀가 먹어서 듣지 못했던 것을 에바다, 들을 수 있게 열어주신 것이고, 말을 더듬었던 그 입을 에바다,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열리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태아 가운데 있는 모든 구원하사가 에바다 풀리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님사님 어머님 가운데 있었던 풀어지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에바다 풀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헌신 예배를 다녀왔던 이포 중앙교회 사모님께서 제게 간증처럼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아들이 작년 12월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다니고 있던 대학을 포기를 하고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겠다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학원을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만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또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또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사모님 역시 뻔한 삶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한번 해보겠다니 모든 부모님의 마음처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서울에 보내고 그 뻔한 살림, 뻔한 교회 형편에 사모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수중에 가진 거라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남몰래 교회에서 홀로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한 주를 보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사무엘은 사모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들어갈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라도 보태 쓰시라면서 사모님의 손에 봉투를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봉투를 받아들고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놀라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가시고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한 몇십만 원 들어있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10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100만 원이라면서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게 수표를 꺼내었는데 더 기막힌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펑펑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집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집사님, 이 돈 받을 수 없다면서
도로 받으시라면서 집사님의 손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저는 받을 수 없다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신 물질이라면서 기어이 사모님 손에 다시 이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던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1000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 돈을 다시 받아들고 교회에 와서 펑펑 우셨습니다. 자기가 끙끙거리는 작은 신음에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 집사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덜어낸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해서 또다시 펑펑 울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사님을 제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200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부른 찬양,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 중간에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라는 가사입니다. 그 끙끙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일지라도 그 끙끙거리시는 소리를 성령님이 그냥 못 본 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못 본 채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어느 목사님에게는 120만 원의 물질을 또 사모님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그 돈을 아낌없이 헌신 나누어 덜어내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을 더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봐도 해결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심하고 두렵고 질병이라는 연약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나누어 주시고 덜어내어 주신 성령께서 그 문제 앞에 탄식하십니다. 신음 끙끙거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읊조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아프지?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지? 그래, 네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지 하시면서 내 바닥 열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문제 앞에 때때로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나누어 주시고 덜어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 당신이 끙끙거리며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의 목회자리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 성령님의 탄식 속에서 애마다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아주 근사한 나눗셈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 하나님의 덜어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처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 말씀을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그 7절 하나님의 나눠주심 하나님의 덜어내주심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거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기 생기라는 단어 역시 숨,
호흡이라는 단어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처럼 숨을 내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시고 덜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명칭과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구호 사진명상 가감승대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곱선의 축복은 마지막 남은 떡 하나 조금 남은 기름을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오늘 주보의 그림처럼 500명을 드렸더니 5,000명이 넘고 남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덧셈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있다는 것입니다. 360도가 아니라 361도, 1도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보았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천사와 함께 있던 것을 더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더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덧셈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뺄셈의 축복은 내려놓음의 법칙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에 유업처럼 모든 것이 뺄셈이 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몸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눗셈의 축복과 법칙은 그 4000년산의 계산책 중에 가장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덜어낼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8번에 걸쳤던 사품명상 덧셈과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기억나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을 드실 때 우리 찬양 들 때 우리가 그냥 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은진 집사님의 어머님 또 식현 집사님의 어머님 또 저희 어머님 또 여러분 어머님들이 늘 병관 중에 또 질병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사 그들을 안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우리가 바라게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가시키시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대마다 열리가 해주시고 열리가 해주시고 열리가 해주시고 부러지가 해주시고 부러지가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낳으시고 우리의 부모님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을 저를 기도하니 아버지가 우리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을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대마다 부러지고 완전히 잘성합니다. 오래 계신 어머니 오래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있는 연세가 될 때마다 몸이 세게 아버지는 너무 나쁘고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심에도 성령님과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심에도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계신 아버지입니다. 오래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성령님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해 우리의 부모님을 너를 믿어 생각이 우리의 기도에 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지. 몸은 찬양할지어도 몸은 지켜내거나 불러갈지어도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선포할때 어두운데 나를 펼쳐주고 우리의 작은 시대로 끙끙거리시는 성령님 시음하시는 끙끙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 끙끙거리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에바다! 짊어졌던 것들 풀어지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것 풀어지게 알려주시고 밖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풀어놓게 주시옵소서. 태아의 구하다사가 에바다! 풀어서 놓아지게 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끙끙거리시는 성령님께서 신입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입사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진입사님의 어머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며 김은입사님의 어머님과 김수경입사님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미라입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주님께 올렸습니다. 또 10개 중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1일째로 또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서 순교금으로 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게 사고 주시니 붙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 집사님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김문혜 집사님 기도대로 응답될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나들목 교회 식구들의 부모님들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긍휼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내용의 고복처럼 내 주님께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곱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뺄셈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나누된 축복까지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나들목 교회 식구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가감 성자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칭 연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까지 사랑하심과 그 모든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수학의 법칙 가감 승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이외와 신앙의 자를 조국 대한민국과 성삼교회와 이 땅의 6만의 교회와 그중에 성동자가 높은 곳 끝자락에 70, 120, 300에 곱해지고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 나들목 교회에 분에 있는 하나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